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사는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하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형제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입을 옷이 없는데 더웁게 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배부르게 좀 먹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입으로 뭐예요? 네. 입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정말로 유익한 뭐를 줘야죠. 물이라도 한 그릇 주든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 믿어.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거 나 믿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믿어. 그것만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행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한 거. 근데 내가 행위로 막 몸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 내 노력이 아닌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행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 이게 갈림길이 있어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없앤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는 선한 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은 뭐냐? 바로 멜기세덱의 몸, 영과 몸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야만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럼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라 그랬더니 가서 밥을 나눠주고 옷을 갖다 주고 이게 선인 줄 알고 선을 행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구나, 내가 천국으로 들여주마,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의 선을 행하는 거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선을 행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선을 행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의 선행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죠. 누가 가르쳐 줄까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저 사람 배고프대, 저 사람 헐벗었어. 여기서 인도를 해주시면 내가 먹으려다가 그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겠죠. 저 사람이 지금 정말로 없어서 정말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지금 배부르게 막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내 입으로 그게 들어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리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육신적으로만 먼저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 내가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으로 죽는 것이 선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 그 다음에 옛 습성을 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그 뜻이 뭐예요? 첫 것을 폐하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없애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둘째 것은 영원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영원히 산다고 가정할지라도 영원히 그리스도는 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셔야만 둘째 것, 참하늘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이, 주님은 본질의 죄는 없었지만 죄를 육신에 정하셨었죠. 그래서 죄를 십자가에서 없앤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예요. 그 죄는 바로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첫 것을 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첫 것을 폐야 우리도 영이 들어오고, 주님은 영과 죽고 부활하시니까 단번에 영과 몸이 단번에 이렇게 생기셨는데
우리는 단번에 안 돼요. 영은 들어왔는데 이 몸은 육의 몸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의 몸은 이게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받은 옛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요 계속 조금씩 멸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금씩 빼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 옛 습성들이 조금씩 다 빼내서 없어진다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이제는 영과 몸이 주님이 그 몸처럼 우리가 호련히 변동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 아버지의 몸과 똑같은 영과 똑같은 몸,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선한 일을 다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은 마지막 날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명도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영으로 들어오시긴 했어요. 그러나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다 이제는 알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더 빠른 성경의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길 가다가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 사람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줬어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뭐 유익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이 다 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과 몸으로, 그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첫 번째로 나도 그 몸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구나.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대. 이걸로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마지막 날 이거를 믿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열심으로 우리가 남은 이 생 고백했듯이 남아있는 삶을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빌딩 사실 건가요? 네? 다 빌딩 살 건가 보네. 빌딩 사셔서 뭐 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남은 생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에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귀가 준 세상에서 살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지 않으실까요?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일을 위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물질을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요.
돈을 잔뜩 주면 저것이 무엇을 할 건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 위해서 막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심 안에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돈 그거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잘 살아도 새끼, 못 살아도 새끼.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느냐고 한 끼도 먹고 한 끼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먹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뜻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뜻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돼서 성경의 주인공이 나예요. 성경에 그러면은 와, 훌륭한 사람만 다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도 나오고, 날 때부터 소경 안진뱅이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나 이 사람들은 싫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 아이 나쁜 아벨이네. 나는 아벨은 싫어. 이 세계가 아니에요. 가인에서 내가 아벨로 나가는 세계, 또 간음하는 여자에서 내가 정숙한 정결한 그런 아내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주인공은 나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 그 사람? 이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도 나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어요. 형제님,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성경 읽었었다고 그랬죠. 또 교회 잠깐 다닐 때도 성경 읽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성경의 뜻을 알았나요? 아무것도 몰랐죠. 그게 소경이에요. 우리가 소경이었어요. 눈으로 뜨고 보기는 봐요. 꽃이구나. 다 봐요. 육신의 세계, 마귀에게 속한 세계는 마귀가 알게 해서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예요. 마귀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영으로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봐봤자, 영어 성경 똑똑한 사람들 영어 다 읽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알까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여기다 기록을 하나 주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영안을 가지고 봐야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온 인류,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온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내가 살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살 동안, 세상에 살 동안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을 따라서 계속 가봤어요. 세상의 빛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아이고 잘하시네. 이런 거를 보니까 이야, 이거를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생각 안 들겠어요? 이야, 먹을 거 걱정 근심 없겠구나.
그러고 따라가 봤어요. 계속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던가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야만 주님을 계속 따라가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먹어서 그 현상의 세계에서 그걸 먹은들 육신의 배만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작 살아야 120년이에요. 길을 쓰고 살아야.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봤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이 죽고 그대로 머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네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이 생명의 빛, 생명이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 생명의 빛, 참빛,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생명이에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또 이대로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분이 바로 생명, 완전한 참빛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몸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그래서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 몸이 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현상으로 이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은 뭐예요? 땅. 우리의 죄가 들어가 있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이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에 침을 뱉었어요. 육신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겠죠. 땅에 침을 퇴 뱉어서 진흙을 막 이겨서 눈에 그냥 발라줬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옛사람 죄의 몸에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셔드려야 너희들이 눈을 떤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구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만 깨달아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눈이 떠져요? 보니까 눈이 떠져요? 안 떠졌어요. 그런데 지금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은 곳, 그곳에 가서 물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은 곳이 우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믿음으로 죽어야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알게 하시려고 현상의 세계에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진흙을 으깨서 여기다 발라주셔서 우리는 실로암 못에서
다 씻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경을 아무리 눈이 밝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두루룩 다 읽고 해석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요즘에 막 쓰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백독을 한들 백독을 다 기록을 한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어졌다?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이걸 그대로 말해줘야 그 사람 듣는 사람도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소경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더라.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더라. 코끼리 뿔을 상아 이빨을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 그러면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것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번쩍 안고 가서 씻어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이 땅,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에 침을 뱉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실로암 못까지, 십자가까지는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전에 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일도 모르니까 그건 약간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은 실제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성경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교회를 50년, 100년 평생을 다니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 후가 문제라는 거죠. 그 후에는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이 사람이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에 주여 주여 너무나 예수를 잘 믿죠. 너무나 잘 믿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열심으로 가서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요즘에 돈들도 다 많잖아요. 헌금도 엄청 많이씩들 해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너 천국 들여보내줄게 이럴까요? 너 11조 많이 하니까 그래 천국 좋은 자리 보내줄게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볼까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나 없나, 선을 행했는지. 착한 일이요? 나가서 사람들 밥 사주고 굶어 죽는 사람들 밥 사주는 그런 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네. 첫 것을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 첫 것을 폐한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대로 누구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할 것 같으면 죽지 않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죽고 누구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로 죽으시고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주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나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주여 주여, 이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가 누군지를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주는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시요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될까요? 형제님 지금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구경만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침을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으깨서 눈에 발라 주었어요. 발라 주는 것까지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눈이 밝아졌어요? 아까 실로암 못까지는 내가 가야 돼요. 실로암 못에 내가 가서 내가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들 지금 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만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했나요? 간신히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고 또 교회 나가도 맨날 핸드폰 보고 졸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이 뭔가 봐야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는 불법이라.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법을 어겼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죠. 이 사람 법을 어겼네? 죄를 지으면 법을 어긴 거예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현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 그 참의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우리가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전부 다 이 하나님과의 그 참하늘의 그 세계를 알게 하고자 주시는 이 현상의 세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서 본질의 세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불법인 거는 우리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욥에게도 당대 의인이었다. 노아에게도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 우리의 끝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이 죄의 몸은 무엇 때문에 파생이 됐어요? 들어왔어요? 선악과 사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의인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것을 패하지 않으시면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말세에,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에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을 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사람이에요. 인자.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아까 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에요.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는 예수시니가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니가 아니에요.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우리에게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뭘 주기 위해서? 영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영이에요? 이분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굴까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사람도 아니에요. 마귀 새끼. 좀 그런가요? 죄송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화 있을진저 뱀들의 새끼들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새끼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전이 언제일까요? 예수 안 믿을 때일까요? 예수 믿을 때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나와서 막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으로 섬겼어요. 열심으로 섬겼는데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귀신을 막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고 막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마귀한테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뭘 몰랐어요? 내 안에 아담의 죄가 들어온 것을 몰랐어요. 이게 불법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만 믿을 때 나의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만 믿을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뭐라 그래요? 다른 이들과 같이 라고 써 있죠. 지금 다른 이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본질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게 말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구예요?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아들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실컷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까 그 사람들처럼 주여 저 있잖아요, 교회에서요 차량 봉사도 하고요, 아침에 제가 8시에 나갔어요. 8시부터 밤 8시까지 교회에서요 봉사했어요. 말씀도 전했어요. 그랬는데 저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어서 와라 인정,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셨으면 사람들을 또 인정 안 해줄까요?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오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로마서 6장 6절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내 안에 그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죄의 몸,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들어온 이 죄의 몸 때문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본질의 죄를 없애주고 그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교회를 몇 년을 형제님 교회 몇 년 다니셨나요? 몇 년 다니셨어요? 4년? 40년? 40년. 저보다 많이 다니셨네요. 근데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뭐냐, 우리 아들 왔느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내가 내 아들이다 인정 안 하면 내 아들이 안 부르는데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봐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 부를 때 그래 우리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믿음으로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행함, 내가 직접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고요, 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 돼요. 내가 가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 죄의 몸을 인정을 하고 없애주세요 해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주변에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그죠? 친지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다 구원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